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10월 9일 주일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내 길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기쁨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밝은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내게 자유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할렐루야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세상을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할렐루야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영원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먹을 것, 입을 것을 허락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긴밀한 관계로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세상의 것에 유혹되어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영을 깨우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이 내 뜻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짐을 다 내려놓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세상으로 가득 찬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고 주님의 성품 담게 하셔서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고 섬기신 것처럼 저희들도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조광용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받은 능력으로 맡은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통하여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적의 땅 믿음교회를 통해 이루실 새로운 역사를 꿈꾸며 모든 성도들 한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교회 온 성도들이 교회 목표와 비전, 핵심 가치를 따라 온전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예배, 다음 세대 양육, 은사 나눔, 성령의 역사하심, 선교의 목회 비전을 따라 교회와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며 이 땅을 회복시켜 복음으로 열방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바른 신앙 교육을 통해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세우며 장차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 강자로 길러낼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한 찬양팀, 성가대, 또 각 부서장님과 중직자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일꾼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며 하늘로 올라가고 다시 오실 우리의 영원한 왕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1절 3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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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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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의 뜻대로 또 우리를 살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런 자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헛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허무한 것임을 오늘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삶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또 귀한 예물로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11조 예물과 또 우리 감사의 예물과 주일 헌금과 또 선교 헌금과 구역 헌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하나하나 거기에 적혀진 기도의 제목들 또 거기에 담겨진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과 감사의 기쁨들이 더욱더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오니 어려운 시기에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직장과 사업이 언제나 주님께 붙들림 바 되고 그 사업을 경영하시고 또 보증되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발견케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하나님을 인하여 또 우리의 길을 찾는 복된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여러 가지로 주 앞에 헌신하며 섬기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가대와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우리 예배위원을 기억하사 또 우리 방송과 안내로서 또 우리 주방에서 봉사로서 아버지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 정성을 받아주시되 저들의 삶 속에서 주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기쁨의 역사들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해석하게 도와 주시어서 주님 안에서 주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현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8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이 10월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10월 14일입니다. 저녁 7시 30분에 모이는데 바나바 52기 훈련원생과 함께 금요 기도회를 진행을 합니다. 바나바 훈련원 원장님께서 설교를 해주실 것이고요. 우리 훈련생들이 또 간증을 해주시고 또 특성도 있습니다. 그날은 꼭 시간 내셔서 참여해 주시고 우리 찬양팀도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좀 풍요로운 그런 뜨거운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한국에서 훈련받고 이제 현지 사역을 위해서 이번에 인도네시아를 오시게 되었는데 한 28분 정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또 화요일부터는 보고르 지역에서 이제 현지인 목회자들과 함께하는 훈련을 또 진행을 합니다. 또 그곳에 또 우리가 또 여러모로 또 도움을 드리고 또 김치도 담궈서 보내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협력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사역이 끝나면은 이제 금요일에 자카르타에 들어와서 함께 금요 기도회를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토요일은 우리 교회에서 현지 교회 7개 교회가 모여서 한 200명 우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집회를 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계속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중보 기도와 금요 기도에 꼭 참석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염 예방 수칙 잘 지켜주시고 이제 코로나 종식 선언을 앞두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건강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축복 캠페인 우리 주일에 올려드리는 자녀 축복 기도문을 통하여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성경 공부 구약의 파노라마 일기 수료식이 잠시 후에 있습니다. 오늘은 전부 다 나오지 않고 대표만 이렇게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친 후에 이제 수료증 다 드리고 그렇게 또 기념 촬영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의 파노라마 일기생들은 잠시 예배 끝난 후에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장 구역 강사 워크숍 모임이 이번 주일 10월 12일 수요 예배 후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이 코로나 시기에 참 우리의 그런 샘물과 같은 역할을 했던 우리 초등부 가스펠 파워 라디오 라이브 시즌 1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혀 유일한 이 유초등부를 위한 온라인 가스펠 방송이었습니다. 이제 시즌 2를 준비하면서 좀 더 확장하고 좀 더 다채롭게 꾸며서 우리 일반 교인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물론 고유미 전도사님께서 그렇게 준비를 하실 겁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또 앞으로도 수고해 달라고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유미 전도사님 이한교 집사님이 다음 이번 주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잠시 한국에 한 2주 동안 다녀오십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유초등부 예배는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제가 또 설교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토요일 날 오프라인으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초등부 성경 감성 모여라 줌으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계속 진행을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대입 수험생, 우리 임신하신 분들, 또 우리 사역들, 우리 중보기도 할 분들 계속해서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김원필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이충환 집사님, 우리 신원 직원으로 오셨습니다. 이충환 집사님 어디 계신가요?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죠. 우리 힘차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저를 잠시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이 첫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진행할까요? 예, 구약의 파노라마 수료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2022년 구약의 파노라마 1기 수료자분들께 수료증을 드리는 날입니다. 6주간의 기간이었는데 그리 길다고 할 수 없지만 또 짧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6주간 공부하느라고 너무 열심히 우리 수료자분들하고 또 열심히 가르쳐 주시느라고 고생하신 목사님께 먼저 박수 한번 드리면 어떨까요? 네, 먼저 저희 수료자분들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나오실 필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자 두 분께서 나오시면 됩니다. 대표자는 김주리 집사님과 이호진 성입니다. 수료자분들은 강영자 권사, 고현주 집사, 고유미 전도사, 김영민 집사, 김은일 사모, 김주리 집사, 김태영 안수 집사, 류복순 권사, 송혜진 권사, 오수연 성도, 오현영 집사, 우한빈 집사, 이보리 집사, 이한규 집사, 이호진 성도, 최수봉 장로 이렇게 16분입니다. 먼저 김주리 집사님 수료증 전달하겠습니다. 수료 증서 이름 김주리, 과정 구약의 파노라마 1기. 위의 사람은 본 교회가 주관하는 양육 과정을 성실히 잘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후 2022년 10월 9일 자카르타 믿음교회 담임 목사 조광용. 수료 증서 이름 이호진, 과정 구약의 파노라마 1기. 위의 사람은 본 교회가 주관하는 양육 과정을 성실히 잘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 2022년 10월 9일 자카르타 믿음교회 담임 목사 조광용. 두 분 뚫어서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은 세 군데 말씀을 봅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자,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샬롬 성가대 왕이신 하나님이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 또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그리고 우리 계시록 1장 1절 말씀을 이렇게 3번을 연속으로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영원한 현재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로 그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놀랍게도 이 성경을 처음 시작하는 이 구절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야, 성경이 뭘로 시작하는 줄 알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대 라고 그렇게 시작한다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창세기 1장 1절을 넘지 못하면은 이 성경을 앞으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구절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면은 이 그다음에 나오는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왜 이런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지를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은 그야말로 알 수 없는 것들만 모아놓은 것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태초라는 것, 우주의 시작을 우리는 모릅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막 웅축되어서 이게 한 번에 폭발을 하면서 막 이렇게 나눠지고 뭔가 생겨나고 거기서 뭐 단백질이 튀겨지고 그러면서 뭐가 나오고 이런 설명을 하지만은 그게 뭘까요? 이론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태초라는 것, 이 우주의 시작을 우리는 본 사람도 없고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창세기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은 이가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기록해 나간 것이죠.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성경은 우리의 이 지구상의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각 종족의 언어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들의 문화 속에서 이 성경을 자꾸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신화 속에서 자꾸 성경을 보게 되어지고 또 다른 신화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또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말 그 태초라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내용들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제대로 알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태초, 우주의 시작,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넘어가는가 하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넘어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말씀할 수 있죠.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었어.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셨어. 그래서 우리의 문화 속에서는 하나님 그러면은 보통 어떤 모습을 그리는가 하면은 이렇게 하얀 수염이 많이 나고 흰 옷을 입고 나이는 굉장히 많고 손에 큰 지팡이를 들고 이 산신령 같은 이제 그런 하나님을 자꾸 떠올리게 되는 그런 문화 속에서의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그런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분의 하나님, 그 사람들의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인가 하면은 흑인입니다. 흑인들의 모습, 머리 곱실곱실하고 또 이제 그런 이제 흑색 그런 피부 색깔, 그런 색깔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리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인데 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가 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가? 성경에서 보여주신, 성경이 나타내주는 그러한 것만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계시 그러면은 뭔가 막 앞으로 일어날 막 새로운 일을 보게 되고 남들은 모르는 비밀을 알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자꾸 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계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시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신 것,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이해를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라는 것은 열어준 만큼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여주신 천지 창조의 모습, 그 모습 속에서만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1절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참 단순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전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인간들이 사용하는 이성의 언어로 다 알 수는 없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고백할 때에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주와 천지 만물과 우리 사람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이 천지 창조의 창세기 1장은 사실은 과학의 언어가 아니고 이것은 신앙의 언어입니다. 과학의 언어는 뭘까요? 과학은 보는 것, 증명되어지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신앙의 언어는 뭔가 하면은 이 성경은 믿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먼저 믿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내가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그것이 이해되어지는 것, 바로 그 신앙의 언어로 이 성경은 쓰여졌다는 것이죠. 주어는 뭘까요? 그 모든 주어 앞에는 하나님이 붙습니다. 하나님이 태초라는 영원의 시간을 잡고 계셨고, 하나님이 이 천지라는 우주를 운영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태초도 천지도 창조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으면은, 그 주어가 없으면은 다 무의미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혼돈에 질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창조는 이 무질서한 세계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신 사건이 바로 창조라는 것이죠. 이 공허한 세계에 내용을 채워 넣으신 사건이 창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1절의 위치는 사실 조금 특이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신앙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면 보이게 되는 것이죠. 보통 논리적인 것으로 보면은 6일간의 천지 창조가 끝나고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이러한 원리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논문이 대부분 그런 식이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나열해 놓고 이러니까 결론은 이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맨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설명이 나오죠. 신앙의 언어로 믿음으로 시작하는 말씀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거꾸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과정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해놓습니다. 근데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나머지 창조의 기사는 전부 창세기 1장 1절의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들어오지 않는 이 창조물들은 제대로 된 창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창조가 끝나면 꼭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이죠. 인간의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고, 창조물들이 보니까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물이 참 대단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선하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참 좋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기준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우주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이것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뭡니까?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 우리는 우리가 좋은 것이 선이고 내가 잘 되는 것이 복이고 또 내가 무엇인가 이득을 얻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 말씀은 무조건 그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인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 인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이런 차이를 우리는 구별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보기에 좋은 것들이 뭐였을까요? 대부분 어떤 욕망이었습니다. 이기심이었고 파괴였고 착취였고 대부분 그렇게 결말을 맺는 것이죠. 굉장히 인간이 유토피아라고 만들어간 이 세상들이 보면은 모순 덩어리고, 날마다 뭔가 잘하는 것 같으면 결과가 이상하게 맺혀지고, 뭔가 좀 괜찮은 일 같았는데 열매는 안 좋은 열매로 맺어지고,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서로 무기를 개발을 하고,
이 평화라는 것이 서로 무서워서 덤비지 못하는 이것이 평화가 되어버리는 우리는 그런 세상에, 인간의 기준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이 좋았더라라는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위대한, 놀라운, 완벽한 그런 단어이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목적에 딱 맞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목적에 딱 맞게 움직여지는 것, 그것을 아름답다, 완벽하다, 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러한 뜻이 되어집니다. 칼은 모양만 좋아서는 안 되죠. 한동안 이 광고계를 엄청나게 유명하게 만들었던 이 장미칼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칼에 장미가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광고를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칼을 가지고 별거를 다 자릅니다. 이런 것도 잘리나 싶을 정도로 뭐 거의 도끼 수준으로 그 칼을 가지고 많은 것을 자르죠. 한참 유행을 했고 한참 팔렸습니다. 근데 그 칼이 만약에 모양만 예뻤다고 그러면은 그게 아마 인기가 없었을 겁니다. 그것이 정말 그 기능대로, 목적대로 성능을 발휘했던 것이죠. 이 세탁기가 모양만 화려하면 뭐 하겠습니까? 예쁘고 장식품으로 사용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탁기가 빨래가 잘 돼야죠. 때를 잘 벗겨내고 탈수도 잘 되고 잘 말리기도 하고, 이 목적에 맞게 그것이 운영이 되어야만 그것이 바로 보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바로 좋았더라라는 단어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겉모습이 아름답고 뭔가 좀 예쁘고 멋있고 잘생기고 이것이 좋았더라가 아니라 정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알맞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좋았더라, 하나님 기준에서 좋았더라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보시면서 참 좋았더라 하실 수 있을까? 우리 믿음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도 우주는 무질서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무질서해지죠. 만약에 우주마저도 정말 무질서해졌다면은 우리는 뭐 거의 세상이 끝났다고,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운석들이 떨어지고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떨어지고 막 그러면서 막 우주가 부딪히고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관심한 중에도 우주는 질서를 지켜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들은 우주를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아름다운 질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코스모스라는 그런 단어이죠. 보시기에 좋은 것, 결국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움직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무질서하고 빈 상태는 허무한 것이죠. 허무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허무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목적이 없으면 허무하죠. 인생의 방향을 잃으면 허무해집니다. 어떤 가치가 주어지지 않으면 허무해지죠. 중심이 없으면 허무해집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그런 목숨을 걸던 일들이 좌절되거나 그것이 사라져 버리면 굉장히 허무함을 느낍니다. 굉장한 열정을 쏟았던 그 대상이,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사라져 버리면 우리는 허무함을 느끼는 것이죠. 허무한 인간의 모습이 아름다울 리가 없습니다. 허무한 인간의 모습이 가치 있게 보일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때는 이 허무를 찬양하는, 이 허무주의를 찬양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고 그런 문학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 허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인 것이죠. 심리적이고 문학적이고 철학적인 모습에서는 이 허무는 찬양받을 수 있는 것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신앙면에 있어서의 허무는 극복해야 될 대상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한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 이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허무해지고 나는 무가치해지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서 뭐하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허무함이 아니라 그냥 마음을 비우고 뭔가 내가 욕심을 내려놓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왜 사는지, 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런 마음이 들 때에 오늘도 여러분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이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허무하게 느껴지는, 아무런 가치가 없게 느껴지는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오늘도 여러분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허무가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고 우리의 그런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귀한 인생인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것이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귀하게 여기는,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은 이 신약의 첫 구절이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족보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당황을 하죠. 아니 왜 우리 가문의 족보도 내가 잘 모르는데 왜 이 예수님의 족보를 내가 알아야 되는가? 왜 신약의 성경의 1장 1절부터 나에게 이런 시련이 주어지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을 대할 때에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구약의 전체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그 메시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건지 이 성경이 그 족보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족보가 한 명 한 명 이름이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이어오셨고 그 구원의 역사를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기록이 그 족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의 내용을 알고 나면은 그 마태복음 처음에 나오는 족보들이,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족보들이 정말로 귀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족보를 꼭 읽고 마음에 새게 됩니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 족보가 정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없다면은 이 신약의 내용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이 신약 성경은 사실 필요 없는 성경입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이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너희를 죄로부터 꺼내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죠. 그게 신약 성경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없으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소설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타락으로 그 죄로 분리된 인간을 위하여서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기억을 했던 것이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이어져 온 줄 알아? 하면서 이 족보를 쭉 나열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던,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었고 메시아였구나 라는 것을 그 족보를 보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신앙을 가지려면은 성경은 그 기록이 끝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활자 속에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성경을 읽고 듣는 이에게 말씀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신약 성경도 과거에 일어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분명히 과거의 말씀인데 역사는 오늘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제목을 정한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영원한 현재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과거에 계셨다가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계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과거에 살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읽든지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든지 오늘 우리는 현재에서 그 말씀을 읽어나갑니다. 근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과거라고 한다면, 이것이 글자 속에서의 복음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것이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살던 시대도 다르고 이해도 되지 않고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그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전에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은 예전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에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었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바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아가셨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곁에 계신다는데 뭐 그러신다는데 잘 모르겠어.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꾸 우리의 신앙은 과거는 과거로 끝내려고 합니다. 근데 과거로 끝내지지가 않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과거로 끝내버리면은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힘을 얻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어디서 찾을 것이고 오늘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그 진리는 어디서 구할 겁니까? 현재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현재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발견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아름답게 여기시고 좋게 여기시는가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에까지 이어져 오고 있음을 이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아멘은 이럴 때 써먹는 겁니다. 그 삶의 중심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대답에 대해서 정말 자신 있게 아멘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는가? 내가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느껴질 때에 그때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정말 돈 많이 벌기 위함인가? 이것으로만 끝난다면, 돈 많이 벌고 난다면 뭐 할 겁니까? 소고기 사 먹는 건가요? 뭐 좀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타고 좋은 데 사는 건가요? 그것이 정말 우리 인생의 목적인가요? 삶의 목적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무엇을 원하셨는가?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셔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우리는 여기까지 생각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선함이죠. 구원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항상 그것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 오늘 내 삶의 방향이 거꾸로 예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늘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은 이제 창조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져 온 이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 우리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이 되어지고 이런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이 이 말씀을 읽은 사람은 언제 사람일까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있을 때 굉장히 지금으로부터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그 초대교회가 여기저기서 생겨나고 교회들이 부흥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박해가 있었고 그때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정말로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읽었던 말씀이죠. 그럼 이것은 미래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일까요? 과거일까요? 과거이죠.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앞으로 장차 다가올 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이 현재에 벌어지는 일이었고 또 미래의 소망을 가지게 된 그러한 일이었겠죠.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될까요?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 이 순서로 우리는 자꾸 그 말씀들을 그 시간을 순서를 나열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현재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그 시간의 창조 속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그런 시간의 순서일 뿐이지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에 계시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현재에 살아계셨고 신약시대에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현재에 살아계셨고 또 이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그 사람들에게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에게 또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그런 후손들의 그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현재라는 겁니다. 왜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벗어나신 분입니다. 그 시간 안에 계신 것이 아니고 그 시간 밖에 계신 것이죠. 우리의 후손들도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현재로 읽을 겁니다. 현재에 감사하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 그들의 현재에 적용되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봅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속에서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 예전의 이야기인데. 이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어?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어? 앞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을 일인데. 우리는 하면서 이 말씀을 외면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지금과의 가치관에 맞지 않다고, 지금의 문화와 맞지 않다고 우리는 이 말씀을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시대에 그 문화 속에 있는 말씀이었지만은 현재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적용시켜 주시고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영원한 현재 속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그 현재 속에 함께 하실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과거의 하나님으로 끝났다면, 과거의 예수님으로 끝났다면, 과거의 요한계시록으로 끝났다면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조차도 오늘 현재에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허무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치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오랜 시간을 거슬러서 그 미래 시간까지 우리에게 앞당겨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이고 은혜이고 기쁨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현재에, 그것도 그냥 살아계신 분이 아니고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런 단편적인 생각들과 이전에 있던 생각이라고, 이전에 있던 사건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오늘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음을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한 현재에 계신 하나님,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떠올리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현재에 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영원한 현재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승리를 행하며 주의 하늘을 안보하며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받습니다.